한국의 젊은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조그만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 가서 이제 야 여기 시원하니까 일로 들어와봐 그랬어. 이제 목사님은 따뜻한 목욕탕 그 뜨거운 물을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가 오더니 발을 쓱 담궈봐서 그 놈이 냅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야 있으면 시원해져.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셔요? 한국에서 다 아는데 세상에 믿을 거 없는데 그렇게 여기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이탈이 문제야. 근데 그 며칠 지나서 이제 다시 또 목욕탕에 갔어. 갔더니 그 자기 아들 친구들이 몇 명이 목욕탕을 같이 왔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들고 와서 아빠 인사해야 될 친구들이야. 그러냐? 우리 아들 친구들 반가워. 그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한 말이 뭐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이탄이거든.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 답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아는 사람은 추상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의 아들 친구들이 한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이놈이 그놈이냐? 뜨겁다고 거짓말한 그놈이냐 이게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목욕탕에 갔다가 목사님 아들이 뜨거웠었잖아. 시원하지 않고 뜨거웠었잖아. 시원한데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들어가 발을 들어오면 뜨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원치 않은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뻥치더라. 무슨 뻥이냐 그랬더니 목욕탕에 데리고 와가지고 시원하다고 들으라고 했어. 근데 너무 뜨거웠거든. 뻥이지 뭐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같이 목욕탕에 다시 왔는데 그때 뻥친 그놈이 이놈이냐 이거지. 이 얘기를 왜 시작을 내가 부흥회를 하면 시작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시원하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그래. 어떤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난 부흥회를 전문적으로 다닌 부흥사가 아니에요. 목회를 38년간 하고 그리고 세계를 100여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많은 제자를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못해. 뛰고도 못하고 그런 거 못해. 그렇지만 시원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원해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떨릴 때마다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적셔졌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가을 부흥회를 한국에서는 왜 하느냐 그러면 보약을 먹는 시간이다 그래요. 가을 보약을 먹는 시간이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보약 먹는 거 잘 모르시지? 보약을 먹는다. 그러면 가을에 왜 보약을 먹냐 그러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어.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겨울이 추운 겨울, 힘든 겨울을 맞이할 때 보약을 먹어놔야 기운이 있어 그걸 이겨낸다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가을 부흥회는 뭐냐? 영적으로 많이 기운이 빠졌어. 그걸 말씀을 보약을 먹어서 채우는 거야. 앞으로 인생을 살 때 태풍이 불고 많은 환란의 밤이 준비되어 있어요. 겨울이. 근데 말씀으로 보약을 먹어놓으면 험난한 세상을 그 태풍이 오는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부흥회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 부흥회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시간마다 보약을 한 개씩 먹는 거야. 먹어봤자 5분이 안 돼, 5째.
그렇지만 이 다섯째를 다 먹는 순간에 오늘이 건강해지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보약을 드시고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고 떨어진 그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됩니다. 제가 근자에 너무 이 구절이 가슴에 절절히 오는 거예요. 목회 38년 하면 가슴이 다 썩는 거예요. 목회를 38년 하면. 그리고 38년 하면서 저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금천구 시흥일동. 잘 모를 거야. 거기 어딘지. 옛날에 구로구거든요. 우리가. 구로구에서도 제일 가난한 지역. 우리 교회 뒤편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앞에는 관악산이 있는데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전부 거기 와서 산 밑에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러면 장마가 지면 다 쓸어 내려가지고 10명, 20명씩 매년 죽어. 그런 뉴스거리가 있는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200억을 2천만 불을 캐시로 세계 선교에 뿌렸어요. 그 가난한 교인들이. 나는 그 감격으로 상처를 이겨냈어요. 나는 성도들이 38년을 목회하면서 목사의 속을 썩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상처냐? 성도들이 아픈 모습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성도들이 지쳤던 모습이, 기도할 힘도 다 빠져버린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막 메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됐는데 오늘 지금 돌아와서 보면 별이 됐어요. 한국 선교를 책임지는 한국 선교사 협의회에 지금 법인사장인데 한국 선교를 책임지는 수장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못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날들을 그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이 일만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일만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35년 동안 200억을 썼네요. 울었어. 장로님들이 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우린 예산의 50%, 60%까지 선교비를 쓰는 교회예요. 오고 오는 역사에 김상환 목사님이 내 강의를 듣다가 내려왔는데 날 꼭 잡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왜 미안했을까? 자기네는 엄청난 교회고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렇게 진력을 못했거든. 50% 선교비 써봤어요? 못 써봤어요. 우리는 IMF 때도 교회를 건축할 때도 선교관을 지을 때도 관계없이 거기 쏟았어. 전 세계를 얘기했어. 담임 목사님 저를 100여 개 나라에 보내서 천여 집회 이상을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네팔에 지금 우리가 영어로 학교를 세웠어요. 영어로만 가르쳐요. 네팔 아이들이 언제 영어로 지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까? 선생님을 인도해서 좀 수입에다가 우리가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했더니 문교부 인가를 처음으로 내줬어요. 외국인에게. 얘들 줄어보니까 중학교 인가를 또 낼 테니까 하라고 그래요. 얘들 줄어보니까 고등학교 인가를 내줄 테니까 또 하라고 그러고 정부가 하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줄어보니까 대학교 인가를 내주겠다고 또 하라고 그래요. 우리 가난한 교인들이 그 비전을 보면서 투자를 했어요. 상상돼요. 네팔에서 영어로 공부를 시킨다는 게. 우리 학교 아이들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온 카트만두에 있는 아이들이 손짓을 해요. 엄마 저 학교를 보내달라고.
줄 서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 명문 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1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 수많은 상처들이 별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수많은 상처를 받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지금 다 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은 유명한 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여러분의 모습, 환경, 가정 모든 것들이 지금 별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을 오늘을 인도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별이에요. 주님이 일하다가 얼마나 또 상처받았어요. 다 별이에요. 빛난 영광의 주인공들이시죠. 특별히 이 가을성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별 중에 별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권사님은 별 중에 별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별 중에 별이에요. 저는 눈물이 비전이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져요. 눈물 쏠 만큼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아시죠? 기도한 만큼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많은 눈물이 쏟아졌을 때 그는 우리의 미래 비전이 됐어요. 여러분이 눈물 쏟아서 여기 왔지 눈물 쏟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셨고 가슴을 타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게 비전이 돼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게 꿈이 돼서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상처 받으실 거예요. 근데 실망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별이니까요. 눈물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가 있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비전이잖아요. 꿈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오늘 이번 성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정말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돼서 꿈이 돼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신앙의 한 수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성령님의 후원으로 산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완전 신앙의 고수들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이 신앙의 고수가 여러분의 가슴에 꽉 적셔져서 하루를 살아도 능력자요, 내일을 살아면 승리자요, 계속 걸어가면 성공자요,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EBS TV에 인생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최진실 씨라고 아셔요? 최진실. 미국 와서 사시니까 모르지? 진실 씨가 누구야? 뭐 하는 여자야? 타이어트. 저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왜? 최진실 씨가 연기도 잘했지만 국민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최진실 씨가 자살했어요. 그죠? 자살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있는데 이 환이라는 첫째 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얘가 방송에 나온 거예요. 얘하고 부모를 잃은 그리고 형제를 잃은 요조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인생의 멘토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닉 부이치치 얘기 많이 드셨죠?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영국 사람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까요?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부이치치는 세계적인 유명 강사예요. 여기는 샬럿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한국에만 오면 KBS 아침마당에 단골로 와서 45분 프로에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에 관계없이 수많은 일반들에게 희망과 꿈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 멘토를 나와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물어요, 이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부터 두 발이 없고 두 팔이 없는 내가 더 불쌍하냐? 아니면 너희들은 잘 살다가 엄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 죽고 이런 거가 불쌍하냐? 그 물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네 부이치치 당신이 더 불쌍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걸 버티고 잘 살아가고 있냐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네 부이치치가 대답을 주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태어났을 때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는 나를 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 돌순 자녀로 제가 키울 수 있도록 힘주시고요. 이 아이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똑같이 보냈어요. 장애자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반 학교에 똑같이 보냈어요. 수영도 똑같이 하고요. 장애자 수영대회에 나가서 챔피언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혼도 했어요. 두 발 두 다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꿈을 작년에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또 꿈이 있습니다라고 물으니까 이젠 골프를 치겠다고요. 나는 정말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골프를 칩니까? 나는 어떻게 치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 나도 잘 못 치는데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는 자기가 골프에 도전한다는 거죠. 나는 그분이 하리라 믿어요. 자,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신앙의 한 수를 끄집어낸 거죠. 네 부이치치는 신앙의 한 수를 가진 사람. 이 땅에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도 어떤 데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으로 살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그는 전 세계적인 강사가 됐어요. 일본의 NHK가 우리 KBS 방송이잖아요. 일본의 NHK가 5번 방송을 내보냈어요. 5번을 초청했어요.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도 일본 NHK가 5번 강사를 초청한 적이 없대요. 역사에. 일본 사람이 1%도 기독교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미래가 있고 꿈이 있다라고 1억 5천만 일본 사람들 향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선교사의 위력보다 어떤 수많은 크리스찬의 위력보다 더 위대한 파워가 있잖아요. 그 신앙의 한 수잖아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한 수 속에서 내일이 열려지고 꿈을 갖는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결론을 짓더라고요. 신앙의 한 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요, 포기할 고난이 없이 축복받을 고난만 있어요.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같이 우리 나누자고요. 저는 설교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 때 제가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설교를 제가 수십 번도 더 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할 때마다 제 가슴에 담아요. 그래요.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은 나에게 없고 축복받을 특권만 주신 주님. 그 신앙의 한 수가 저의 내일을 엽니다. 그리고 저를 힘있게 잡아줍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 감격으로 하루아침에 커튼을 여는 저는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추억의 커튼을 열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 보이겠어요. 그 귀한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축복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앙의 구슬을 승리한 나만을 전도한 소녀의 이야기잖아요. 이 나만의 장군 집에 잡혀와 있는 소녀는 포로로 온 아주 불쌍한 여자예요. 근데 그 신앙의 한 수를 가지고 세상에 100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장군이고 위대한 나만 장군을 정복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끌고 가잖아요. 이 신앙의 한 수가 난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반전이고 역전의 얘기를 하지만 반전 역전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신앙의 한 수.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건넬 수 없는 그 신앙의 한 수가 그렇게 멋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걸로 가슴에 담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밀어주시는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세계 어느 오지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부르시든지 하루하루가 그렇게 값지고 감사하는 기쁨으로 살잖아요.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는데 그 당시 이 아람 왕은 아람 나라의 그 실세 나만 장군인데 왕 다음에 됐던 사람이었어요. 왕 다음에 이 사람이 1% 못하는 게 있잖아요. 99% 다 가졌는데 지금 질병 하나 걸려서 그거는 나을 수가 없어요. 1% 해결할 실력이 없어요. 99%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소녀는 90%, 9%가 하나도 없고 1%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시는 1%에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서 보면. 근데 그 인생에서 보면 99%가 성공자에 1% 실패자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1%가 99%를 이겨내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아? 신앙의 한 수가? 얼마나 멋지지 않냐고요. 1%가 99%의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이 멋진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미래에서 우리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짧게 제가 요약으로 마칠 텐데요. 자, 비교를 다 해드렸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수도 없이 다 풀어서 헤쳐도 99%를 가진 나만 장군이라니까요. 남의 집에 끌려와서 지금 종살이하는 그 소녀를 1%의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역전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에요. 무패예요. 지금까지 인생에 실패한 적이 없는 무패 인생이에요. 근데 1%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99%를 실패한 인생이 99%를 가진 인생을 이겨버리잖아요. 나는 이 고수가 우리들인데 그걸 놓치고 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제가 이 세상에 99%를 갖지 않았다고 해도 1%만 가졌다고 해도 99%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데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감이 안 잡혀요. 1%만 가져도 세상을 99%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나는 그 감격이요. 오늘 해가 떠도 좋고요. 달이 떠도 좋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감격을 해요. 그래서 세계를 누비고 살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왜 세계 전쟁터에 가냐고 그래요. 소말리아 전쟁이 터졌는데 다 구호단체까지 다 나왔어요. 선교사 다 나왔고요. 가는 교통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엔 비행기 외에는 가는 길이 없는데 유니세프 비행기를 얻어 타고 제가 CNN 기자와 함께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CNN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정군 기자로 들어가서 지금 이 뉴스를 전 세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당신 뭐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냐? 거긴 들어가면 지금 전쟁이라 죽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들어볼 때는 300명의 고아가 있었다. 그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 돈을 보내도 보낼 수가 없다 지금. 모든 게 다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앞에 조종사가 내 얘기를 들었는지 감동받았는지 아니 커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막 정말 내가 뒤집어질 뻔했어. 조종사가 조종을 안 하고 비행기를 놔두고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 아니 우리 자동차 운전을 식을 생각한 거잖아요. 제가요. 아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자동차를 놓고 커피를 피우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어휴 막 내가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부조종사도 한 명 지가 하는 건데 조그만 비행 경비회니까 와 그거 다 조종해 놓으면 지가 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비행기는 파일로트가 우리 자동차 운전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무식하게. 그래서 당신 얘기 들으니까 당신이 한국서 와가지고 이거 간댔는데 유니세프 그 기장이 자기 감동받아가지고 커피 주고 싶다고 가져왔어요. 그 비스켓 2개 하고 그거 먹으면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세상에 공항이 없어요. 공항이 다 없어졌다니까 폭파돼서. 아무 직원이 없어요. 난 전 세계를 100여 나라를 다녔지만 공항을 그냥 패스해서 들어간 건 처음이야. 이미그레이션 통과 안 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거의 지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쪽에 연락해서 자동차가 한 대 와 있는데 53방 자동차 바디에 총을 53방 맞았어요. 유리창은 하나도 없고 그런 자동차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기관 단총을 둔 람보 둘이 타고 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들어가면 총 맞든지 누구한테 강탈당하기 때문에 람보 둘이 딱 총. 그런데도 선글라스를 코너 도는데 뺏어갔더라고요. 선글라스 잊어버렸어 그랬어요. 기관 단총을 람보 둘이 들고 있는데 차가 싹 돌잖아요. 그 사이에 이걸 빼가더라고요. 그런 나라예요.
온 건물이 총알을 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쳐가지고 그 이제 뭐 씹는 입이 나무 입이 있는데 그걸 씹으면 피가 입에서 흘러요. 피 같은 게. 그럼 정신이 몽롱해요. 그렇게 살아고 있더라고요. 이야, 미쳐버려. 낮에는 그렇게 있다가 밤에는 유행군하고 싸워요. 자기 종족끼리 싸워.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유행군 사령부에 가가지고 그날 아침에 브리핑을 받고 내가 와야 돼. 오늘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어느 집은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전 들어가자마자 내가 사흘만 있다 나갈 거니까 유엔군 사령부에 3일만 비행기가 하나 떠요. 자기네 비행기가 유엔에서 그걸 타고 나일군까지 나가는 걸 제가 좌석을 2개를 받았어요. 선교사 한 분하고 저 2개를 딱 받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금식기도 하시기 다 터지고 저는 막 헬기가 떠가지고 큰 코브라 헬기가 막 밤새 총을 쏴대는데 제 지붕 위로 막 날리는 거죠. 제가 본 거죠. 그때 유서를 제가 3통을 써요. 장로님들 앞에 유서를 써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순교하게 되면 이 땅에 묻으라고.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고마웠고 우리 2 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해. 그것도 하나 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딸에게 편지를 썼죠. 사랑하는 너의 아빠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자랑스럽게 남은 세계를 살면서 복음의 꽃을 너희들이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겉봉투에다가 썼어요. 누구든지 이 편지를 보는 사람은 포스트박스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써가지고 공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어저께도 얘기 잠깐 했지만 제가 낙하산 부대 출신이거든요. 특전사. 제1공수 특전단. 낙하산을 33번이나 탄 사람이 제가요. 안 놀래네 여기는. 동네가 여기 이상해. 그렇게 얘기하면 다 놀래요. 목사님이 낙하산 33번이나 거기 점프를 하고 외국인이 다 놀래는데. 좀 그 부대 사람들이 터프하죠. 저도 터프했어요. 그때 술 아주 많이 마시고 터프하고 그랬죠. 제가 그 출신인데 거기 가서는 죽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때 우리나라 부대가 상륙수 부대가 처음으로 가서 도로 폭파된 거 그런 거 고쳐주는 걸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전투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탈리아 탱크 부대가 앞뒤에서 칸보이를 해줘야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부대를 찾아가지고 우리 한국 군인들 가야 되니까 너희들 좀 도와주라 했더니 자기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못 간대요. 탱크가 10대씩 동원되기 때문에 못 간대요. 나는 그래도 가서 거기를 기도해주고 가야 된다.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 기도해주고 가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자동차 53방 총 맞은 거 또 빌렸어요. 그 하루에 100불씩 빌려야 돼요. 100불씩 줘야 돼요. 그 사람들 한 달에 10불 가지고 산 사람이 1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1년을 살 수 있는 돈인데 하루에. 근데 그나마도 안 간대. 왜 안 가냐면 가다가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럴 때 안 간대. 그래서 200불씩 줄게. 200불 줄게. 그도 안 간대. 그래가지고 하루 갔다 오는데 500불 줬어. 걔는 평생을 살 걸 좀 받는 거야. 500불 주고. 거기 가니까 그 상륙수대 부대장이 울어. 캐톨릭 신자인데. 한국에서는 누구도 오지 않았지만 여기를 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 장병들이 100몇십 명이 우리 갔는데 그 뜨거운 연병장에 다 모이게 했어요. 카톨릭 신자인데 자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거 하러 간 건데 자기가 그래요.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우리 조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땅에 도울 수 있는 나라 됐으니 감사하고요.
이들이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세계 비전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날수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총알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3일 있다가 이제 비행장에 갔어요. 그럼 비행장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 뒤에 한 3km 뒤에 비행기가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타면 비행기가 이제 뜨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목회만 잘했어.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버지는 목회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하신 거 선교 못 하신 거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딸인 자기가. 근데 그분이 미 8군의 약제사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분이 굉장히 엘리트시고 미 8군의 약사라니까 하나도 안 놀래요. 그래서 이상해 동네가. 그분이 아프리카에 자기 평생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2자리를 유인무 사령관에서 얻었잖아요. 선교사님 나갑시다. 안 나갔대요. 고집 피우지 말고 나가요. 나가자고. 왜 안 나가자고 그러니까 선교사 한국 사람만이 마지막 선교를 하는 건 남았다. 다 떠났는데 한국 사람만이 우리를 도왔다. 그걸 자기가 남겨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나한테 할 말을 해라. 당신 죽으면 다시 못 보니까 천국 가면 못 보니까 마지막 할 말 해라 그랬더니 마지막 할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엄마가 보고 싶대. 안고 기도하는데 막 내 눈물이 그 선교사님 머리에 막 쏟아져요. 그 선교사님 내 가슴에 내 양복을 다 적셨어. 눈물. 10분 이상을 안고 가. 정말로 안 갈래? 안 간다. 3km를 내가 떨어져 가면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온몸을 거의 적셨어.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옆에 흑인 병사가 앉았는데 손수건을 주더라고. 땀 닦고 눈물 닦으라고. 왜 그렇게 우냐고 울었냐고 그래요. 내가 선교사를 하나 두고 가는데 그랬다. 그 친구 크리스천인가 봐. 하나님이 그를 귀 여기시고 도우시더라고요. 세계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세계 오지에 뛰어가요. 여기는 하이티가 가깝지만 한국은 얼마나 멀어요. 목사들이 전부 구제품만 얻어 다닌다네. 한국에 막 문자를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을 모아라. 목회자들 모았어요. 너희들이 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뱀을 우리 국민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통령군과 국회를 치고 이 땅에 30만 명이 죽었잖아요. 너희들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너희들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다시 새롭게 도와줄 거다. 무릎 꿇어! 자기들은 평생에 교회에서든 여전히 무릎 꿇는 일이 없대요. 근데 그 400~500명이 무릎을 다 꿇었어.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하나님께 거기 내 물 싸가지고 왔죠. 내 빵 싸가지고 왔죠. 진짜 이 흙을 가지고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판다는 걸 진짜 봤어요. 내가요. 흙을 진흙에다가요 뻘을 조금 넣어요. 그래서 진흙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굽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굽는 게 아니고 햇볕에 말려요. 그게 쿠키예요. 그걸 팔아요. 그걸 사 먹어요. 그걸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그쪽 목회자들이 저 말렸어요. 아니다. 내가 진짜로 실상을 다 봐야 된다. 거기 질병이 돌아서 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들이 못 가게 말렸어요.
목사님 질병이 끝나면 들어가십시오. 지진 나고 질병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목사님 너무 위험해요. 아니, 이때 가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다닌 게 지금 35년 됐어요. 그 배경이. 저 작은 사람이잖아요. 작은 나라 코리아잖아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 그 복음의 그 흥왕기를 전성기를 누렸던 그 나라에 가서 폭탄 터뜨렸잖아요. 영국의 목사들이 무릎 꿇었잖아요. 한국 목사 앞에서. 하나님이요, 작은 자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조국을 그래서 기대해요. 아무리 우리 조국이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역사에 최고 어렵다고 해도 관여할 정도로 우리 조국이 지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기대를 해요. 하나님 우리 조국을 쓰신다. 우리 조국 교회를 쓰신다. 그리고 천만 디아스포라를 쓰신다. 그 꿈이 저는 제 안에 있어요. 왜?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신앙의 한수를 가진 그 사람들 향해 열방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쓰시고 세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열방 앞에 우리가 전 세계 선교하는 1위가 되는 나라, 선교사의 1위를 파송하는 한국의 새 시대의 문이 열리면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을 꼭 보고 천국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고 갑시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잘하고 계세요. 신앙의 고수를 이렇게 또 결론을 쳐볼게요. 우리 하나님을 다 믿었지요? 그것도 대답을 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다 믿었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이 돼 계시지요? 네.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네. 성령님이 날 지금 밀고 계시지요? 네. 인생 최고의 고수가 되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왜 영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요? 어떤 데 앞에서 우리가 등단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역대 대통령들 다 만났지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청와대 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번 기도해 주고 가라 그래서 제 기사가요 아주 평생에 좋아해요. 자기가 청와대 앞들까지 지찰복을 딱 들어갔으니까 거길 지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나 덕분에 지가. 그쵸? 내가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양복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기도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근데 가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의전실장 목사님 질문을 하지 마시고 얘기하면 들으세요. 그냥 그 질문 못하게 돼 있대. 그것도 난 대통령 만나면 지금 국민들이 막 그 원성이 쏟아진 얘기를 막 대표를 해주고 오려고 했거든. 근데 딱 들어가서 의전실장이 딱 맞이하더니 주의사항을 쭉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에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얼마입니다. 딱 그리고 나중에 의전실장 옆에 딱 서 있는 거야. 아까 걔가 한 얘기가 있잖아. 걔 정말 벼르고 갔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이야, 이 대통령 보러 오면서 내가 어젯밤에 떨었던 거, 그치? 긴장했던 거.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김창인 목사님 때, 한국에 전설된 김창인 목사님 때 박정희 대통령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만나자고. 김창인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충현교회로 오라고. 박정희 대통령. 충현교회로 오라고. 그런 전설을 남겼어요. 멋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실 때 그 신앙의 한수를 주셨어요. 전 요즘 이런 삶으로 아주 의미 있게 보내고 있거든요.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기. 그게 제 머릿속부터 발 전체까지. 하여튼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기.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기. TV를 보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기. 드라마 보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기. 삶이요 너무 재밌고 의미있고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고 드라마 보면서 깔깔깔 웃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삶 전체가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실감이 안 나시죠? 안 해보셔서 해보셔요. 재밌어요. 인생이 그렇게 재밌을 수 없어요. 하루의 시작, 하루의 선물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막 쏟아져 주신 것 같아요. 하루의 천국이. 그러니까 잘 수 없어요. 이 감격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 신앙의 한 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절시키는 상황을 가진 신앙의 한 수.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기도 했어요. 사업에 실패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깨어질 여러 가지 깨진 것도 있었습니다.